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벌써 2021년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일상의 삶이 암담하고 또 뭔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소망 없는 시간 같아도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세세히 알고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울한 코로나19의 대유행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과 걸어가야 할 길도 주님의 설계도 안에 다 있습니다.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끝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시대만큼 암울한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절망이며 암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아니라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분의 위치와 정체성과 사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너의 정체성과 사명은 뭐냐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해답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절과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어입니다. 마음이 전면적으로 전환되어 돌아서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행동입니다. 몇 날을 울고 자복하고 뉘우칠지라도 온전히 돌아서지 못한다면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후회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수적입니다. 회개는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매일매일 나를 내려놓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세례 요한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향하여 독소를 퍼붓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했어요. 페르시아는 헬라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라를 바꿔가며 수백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민족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해야만 되는 것인가? 원인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 율법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이 바리새파 출발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명칭은요, 전통을 보수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모든 불교를 제거하는 그러한 성격에서 출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생활을 했어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할 미래의 상황을 준비하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힘써서 잘 드렸습니다. 구제와 기도 생활도 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는 열심과 열정이 있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그 선민 사상의 자만심과 그 외식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은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12절에 보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0분의 1, 11조를 드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들의 기도, 구제, 금식은 모든 것이 다 외식적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에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고 했어요. 2절에 가면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들은 구제를 한 거예요. 알리려고 나팔을 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구제한다. 구제의 정신보다 사람에게 보여서 그 영광을 취득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구제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갚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해야 됩니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을 우리는 쇼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그래요. 남에게 구제하게 되면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사진 먼저 찍는 거예요. 프랜카드 탁 걸어놓고 우리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건 쇼예요.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세요. 우린 또한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같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손을 하늘에 들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모든 사람이 보도록 그들 앞에서 기도해.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자기 상을 어떻게 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6절에 가면 이렇게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리라? 갚아주겠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고 싶습니까? 은밀한 중에 골방을 닫고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께 바라보며 그분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우리 8절, 3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요? 성령이요 강하게 역사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에 찔리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니까 눈물이 납니다. 더 심하면 콧물까지 흘려가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죄 짓는 삶에서 돌이킬 수밖에 없어요. 악한 습관으로부터 돌이키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전과 나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틀려집니다. 회개의 모습은 좋은 삶의 열매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끼쳐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소금과 빛의 삶이라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의 신뢰가 떨어져 버렸어요.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를 신뢰하는 것이 20몇 프로밖에 안 돼요. 70몇 프로는 교회를 증오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회개하지 않아서. 외식해서 그래요. 교회가 좋은 영향력을 못 끼쳤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좋은 열매를 못 맺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한 열매를 맺으며 소금과 빛의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하면서 열매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맺을 수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의 토양이 좋아야 합니다. 땅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잘못 맺는 것은 토양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토양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가 하면은 어느 토양은 자라다가 그냥 말라 죽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절부터 9절에 가면은 4가지의 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 떨기 위의 밭, 좋은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을 제외한 이 3가지의 밭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농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부가 쟁기로 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한 번에 좋은 밭이 될 수 없어요. 오랜 시간, 장기간을 거쳐서 농부가 그 밭을 기경해 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농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를 뿌려야 되죠. 그 씨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밭은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태도를 상징합니다. 쟁기로 기경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길가밭은 뭡니까? 길가밭은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리질 못해. 왜냐? 흙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딱딱해서. 그래서 새가 와서 쪼아 먹어봅니다. 원수 마귀가 말씀을 쪼아 먹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클로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이 열려 있지 않은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이 딱딱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내 고집과 아집과 그것이 쌓여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나의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상처가 계속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쌓여 있다 보니까 내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줘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거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밭이 혹시 길가의 밭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돌이켜보니까 길가의 밭이고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이 닫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제 닫힌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은 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완악한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교제가 뭐예요? 주님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놓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도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목회자에게 얘기를 못해요. 혹시 자존심 때문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기도거리가 필요하고 지금 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얘기하면 내 자존심이 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막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닫힌 마음이에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아요. 새벽에 방해받지 않는 장소에서 새벽 시간에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해 보세요. 새벽에 정신이 하지 않습니까? 시험 공부를 준비하는 사람도 새벽에 공부하면 공부 잘해요. 왜냐하면 집중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 말씀을 묵상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게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기록한 그 생각과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날마다 되어질 때 우리의 닫힌 마음이 열리고 그것이 옥토로 변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씨 하나가 떨어져서 그것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우리 10절과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축복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현재 믿음의 삶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회개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회개는 나의 의지만 가지고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께 은총을 구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회개 은총을 구하면요, 잘못한 원인이 나 때문이고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게 되고 또한 책임을 지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큰 풍랑에 일어 배가 파산 직전에 이르를 때 그는 모든 원인이 나 때문에 일어났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회개 은총인 것입니다. 이 회개 은총이 임하면 나의 잘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어 있어요. 남의 핑계 안 돼요. 그리고 책임지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 은총이 임하면은요, 지금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 기회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그 마음을 갖게 된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 지금이 회개할 때구나. 지금이 나의 문제를 인정하고 회개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할 때다.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있어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은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아버지가 날마다 대문 밖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린 것입니다. 회개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한시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신부가 있습니다. 신랑이 갑자기 돌아올 때 그들은 신랑을 맞이해서 잔치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신부는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회개는 기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때, 지금 나의 문제를 주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잘못된 거 있으면은 미루지 말고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불안하고 평강을 잃었다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이 생기면은 즉시 회개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